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여호와의 날로 시작해서 11절에서 여호와의 날로 마칩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 라고 경고의 나팔을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미칠 그 재앙이 어떠할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당했던 메뚜기 재앙이 극심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요일은 그 재앙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중에 남유다가 당하게 될 바벨론 심판을 보았고 훗날 온 인류에게 미칠 최후의 심판까지 내다볼 만큼 영적인 눈이 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요일이 보여주는 그 심판의 장면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갖게 될 수 있을까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현재 지금 요엘 시대에 임하였던 메뚜기 재앙은 옛날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요엘의 그 눈에는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이방 제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쳐들어오는 그런 침략자들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과거에는 에덴 동산처럼 정말 풍요로운 그 땅이 나중에 땅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이제 이방 그 모습 속에서 이방 침략자들이 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토화시키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지금 요엘은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참혹함은 정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살벌한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분명히 요엘의 눈에는 구름같이 많은 메뚜기 떼이지만 그것들이 산 꼭대기에서 지금 뛰는 소리가 마치 기병들이 병거가 모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불이 막 건물을 태우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뻔한 것이 수백만 마리, 그냥 수천만 마리 어마어마한 구름같이 많은 떼의 메뚜기가 와서 온 사방에서 나무나 풀을 갉아먹는 소리, 그 날갯짓 웽 하는 그런 소리, 그냥 온 땅 지역을 뒤덮고 있으니까 그런 기병들의 병거 소리, 불이 그냥 온 불꽃이 건물을 태우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 광경 또한 마치 강한 군사가 딱 대오를 형성하고 싸우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은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속수무책이니까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름같이 시커먼 때가 몰려와가지고 온 땅을 뒤덮어서 다 갉아먹어 버리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잡아 죽이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제 용사같이 달려와서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른다라고 말합니다. 또 각기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줄을 한 놈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새카맣게 몰려오지만 서로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빠르게 돌파하고 나가는데 성중에 뛰어들고 성 위를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방 적군들이 도열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성으로 쳐들어오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긴 사다리를 딱 걸치고 그 위로 기어 올라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던 백성들을 무참하게 칼로 도륙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고대 그런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재밌게 관람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어서 그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성 안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저 멀리 수평선에서 새까맣게 득들이 몰려올 때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아마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이다라는 공포가 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일은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앞으로 쳐들어와서 온 국토를 휩쓸어 버리고 백성들을 무참히 도륙해 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미칠 그 화만 본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심판까지 내다봅니다.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무리 메뚜기 떼가 많고 아무리 적들이 새카맣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요엘은요, 앞으로 온 인류에게 닥칠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말 그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요엘의 그 예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은 어떻게 해서 그는 단순히 메뚜기 재앙을 본 것인데 그 재앙 속에서 나중에 당하게 될 바벨론 심판을 보았으며 나중에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최후의 심판까지 보았을까요? 바로 지금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메뚜기 재앙, 이 재앙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지금 요일은 메뚜기 군대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도 보았고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그 천상 군대를 보고 있지만 이 세 가지 군대 모두 그 앞에 여호와께서 호령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일은 지금 이 모든 재앙, 모든 전쟁,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들은 재앙만 보고 있는데 그는 이 재앙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재앙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 전쟁을 내리시는, 공격명령을 내리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메뚜기 재앙이었고 나중에 바벨론 재앙이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당하게 될, 온 인류가 당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재앙들, 그것은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지휘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케일이나 범위,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보다는 바벨론 심판보다는 온 인류의 심판이 훨씬 더 크고 더 범위가 크고 강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작은 재앙 속에서, 메뚜기 재앙 속에서 요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그 임박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재앙을 당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얼른 괴롭다, 힘들다,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똑같은 값이라면은 이렇게 의미 없는 후자가 되기보다 의미 있는 전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요엘처럼 영적인 안목이 깊어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온 나라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전부 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허용하셨고 이를 계기로 해서 또 교회에서 특히 많은 집단 확진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느 단체보다 어느 집단보다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또 뜻밖의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 정체가 드러나서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또 사랑제일교회처럼 뭔가 정치적으로 치중하고 병적인 그런 교회들, 나아가서 인터콥, 열방센터처럼 열정은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것도 뭔가 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은 다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언론의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고 말도 못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기독교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오히려 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고 기독교에 큰 문제의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것 말고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크고 넓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측면에서도 또 우리 원동교회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두시고 있는 크신 섭리가 이 재앙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신앙의 성숙과 연단, 변화와 발전은 지금의 바이러스 재앙, 지금의 전염병 재앙의 선두에 서서 공격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엘이 그랬습니다. 남들은 못 봤지만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방 군대를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재앙,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허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회개할 죄가 있으면 기꺼이 용기를 내 회개하고 참고 인내한다면 참고 인내함으로써 지금의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다 더 깨끗하게 성화가 되고 깨끗하게 구별되고 또 신앙도 성숙하게 연단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고통 가운데 너무 다 힘드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요엘과 같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안목은 바로 모든 재앙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체가 되신 선봉에서 지휘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교회,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요엘과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이 지금의 재앙 속에서 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인데 그 오랜 세월 오래전에 받은 그 메뚜기 재앙 속에서 요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앙 속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보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 앞에서 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 재앙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신앙에 성숙해지거나 또 성화되면서 연단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원동교회도 오히려 새롭게 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임직식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최근의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재앙 속에서 그 맨 선두에서 명령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요엘은 보았습니다. 이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요엘은 그 재앙 속에 담기는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신다면 그 재앙과 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며 하나님이 선복이 돼서 그 재앙을 지휘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의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제일 선두에서 지휘하시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두신 주님의 뜻, 또 우리 원동교회에 두신 주님의 뜻, 또 이 재앙 속에서, 이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열과 같은 그런 영적인 눈, 그런 영적인 관점,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가오는 온라인 양육 학교를 은혜를 더하시고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대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마다 성도님들마다 신방을 통하여서 한마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섬으로써 우리 운동교회가 든든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일꾼 되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열과 같은 그런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